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독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떤 분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미국 국민의 80%가 1년 동안에 두통을 앓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인의 17%가 척추의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도 인구의 66%가 이런저런 통증을 앓고 느끼고 또 그 절반은 그러니까 한 33%는 심각한 그런 그 통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훌륭한 나라로 아마 이만큼 통증을 많이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세계 52번째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육체적인 통증은 그렇게 뭐 다른 나라만큼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그 괴로움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미국, 스웨덴, 한국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자연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맹수가 또 모기 같은 것들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은 과학과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지를 못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필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인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다른 사람이 가한다. 아마 믿겨지지 않겠지만은 가령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병으로 알려진 암만 해도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뭐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간이 저지른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기는 뭐 오염된 물, 음식, 공기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의 질병도 상당 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는 우리는 우선 나는 우선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또 나는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고 오염된 음식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염된 물, 공기,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덜 괴롭도록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적어도 이 짧은 구절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썼을 때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 그 상태가 어떻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주로 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간단하죠. 괴로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 말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용기, 응원을 요청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문을 주석한 주석가 필립 휴는 본문에 나온 그 위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의 그 시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것.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두려울 때, 걱정이 될 때 옆에 누가 든든한 사람이 서 있으면 상당히 위로가 되죠. 옆에 서 있는 것, 그런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동물, 특별히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아픔을 느낍니다. 우린 말로 아픔은 아플 통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육체적인 아픔 이외에 마음의 아픔, 이걸 괴로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플 통, 괴로울 고, 그래서 합쳐서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절망을, 또 슬픔을, 외로움을, 열등감을, 차별 대우를, 두려움, 분통, 억울함, 압박, 걱정, 근심, 뭐 수도 없는 그런 그 괴로움을 우리는 당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사실 당할 때는 참 견디기가 힘들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도 80평생에 이런 그 괴로움을 한두 번 겪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차별 대우, 요즘은 우리 한국인이 그래도 뭐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차별 대우를 별로 받지 않아서 여러분 그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지리도 가난했을 때 그 외국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서러운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네덜란드에 도착하니까 배에 내린 그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입국 조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무사 통과하고 나만 딱 걸려가지고 제일 꼴찌로 온갖 조사를 다 받고 여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옮겨 적고, 그래서 나오니까 어떤 외국인이 저보고 너 여권이 도무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오는데 다른 승객들은 다 통과시키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식구들 데리고 파출소 가는 데 들어가서 또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혼자서 조사를 당했을 때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넷이서 딱 그 조사를 받으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참 서러워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 외국인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인 아픔, 또 마음속엔 괴로움, 이런 것을 당합니다만 육체적인 아픔은 그래도 약과 의술로 상당할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아픔과 관계없는 절망, 슬픔, 걱정, 노염, 차별의식 뭐 이런 것들은 약과 의술로 해결되지 않죠. 이건 우리 그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3위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은 약과 의술로 인간의 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위로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 괴로움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물론 그 위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같이 옆에 있어서 같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또 너무 가령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같이 두려워하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정반대로 아주 튼튼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썼을 때, 고린도전서 썼을 때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뭐 우리가 사형 선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다는 것, 그건 참 힘들 겁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은 없지만은 사형 선고 비슷한 것을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그 둘째 딸아이를 낳았는데 한 석 달 후에 병원에 그저 루틴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이 아이가 3년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정을 슬슬 뗐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죽을 아이를 기대하고 아이가 죽는다는 기대하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 받는 것보다 자식이 사형 선고 받는 것이 어떤 때는 참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의술이 너무 뒤져가지고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심폐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자선기관이 한국의 가난한 환자들 심장 수술을 해준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애비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내 돈으로 미국까지 선진국에까지 가서 수술할 그만한 돈은 없고 또 그런 자선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니까 또 애비가 교수라서 안 된다 그러고 그 죽을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도 가고 전주에도 가고 서울에도 온갖 병원에 다 찾아다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는 대학에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는 애 운다고 때리기만 하고 의사는 딱 진단을 하고 딱 한마디 해줬어요. 다시 오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그때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아이를 데리고 3년 동안 산다는 거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사실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 고통 문제에 대한 철학책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보면서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1장 9절 하반절에 10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에게 그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고통에 고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예,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4절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극심한 고통을 당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바울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를 위로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바울 사도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아신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겪었기. 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어떤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 그러므로 동정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더 행복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어요. 아픈 사람 고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인은 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므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위로하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즉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자고 자신이 환자였습니다. 그는 무시받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수가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 그럽니다. 구태여 목수의 아들로. 또 태어날 곳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가난하게.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재판을 그는 받았고,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모를 주는 그런 형틀에서,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철학자 치체로는
십자가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란 말을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구태여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아니라, 복 주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의 종교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어느 종교 창시자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수모를 겪고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받기 위한 종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 연한 순 같다는 표현이 이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아주 예쁘다 그런 뜻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힘이 없다. 연한 순은 조금만 건드리면 죽어버렸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애가 보기에 흠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기독교 칼렌더에서 나오는 예수님 멋진 금발에 멋진 신서, 잘생긴 미남, 그건 실제 예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어떤 화가가 아마 예수님이 이러실 것이다 해놓고 만들어 온 그런 몽타주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오늘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걸 못했습니다만, 아주 시골 농부, 아주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좀 바보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몽타주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이 끔찍하다, 이렇게 얼굴을 돌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모습이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들었던 말을 하나도 안 쓸까요? 제가 추측키로 예수님은 병을 고쳤었는데, 아니 병을 고치는 사람이 병들었다 하면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그 말은 속 뺐지 않나, 인간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그는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괴로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그 아시아 연합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발전해가지고 자라서 양평의 그 아신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합니다만, 그때는 대학원로만 있어가지고 아시아에 그 선교사를 보낼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소수의 기독교인 가운데 젊은 신학생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한국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최초의 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도 많은 시간을 그 아시아연합신학원에 보냈습니다. 그 원장이었던 한철아 박사라고 아주 뛰어난,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고, 그가 쓴 책은 일본 신학교의 교과서로도 사용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딱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한철아 박사가
그 아들을 나중에 키워가지고 신학자로 만들어서 자기 대를 잇게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 제주도에서 바다에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뭐 기가 차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또 다 키운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제가 5일장을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한 박사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송 교수가 매일 찾아와서 위로해 준 것은 한없이 고마웠다. 그런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참 기가 차는 이야기죠.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그런데 연세대학교에 교수를 했었던 안더우드 박사라고, 그 우리 선교사 안더우드 후손이죠. 그 양반이 와서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 그 안더우드 박사도 장성한 아들을 그렇게 잃었대요.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을 잃은 사람이 찾아와서 장성한 아들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니까 그건 위로가 되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참 중요한 말이죠. 뭐 우리가 괜히 뭐 사람들한테, 슬픈 사람한테 가서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저런 그 위로한다는 게 사실은 별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죠. 자기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진짜 위로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더우드 박사가 장성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을 잃은 한철아 박사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수모를 친히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비슷한 위기를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기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 자기들과 비슷한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나 한철아 박사나 안더우드 박사나 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위로를 구원받고 위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안더우드 박사처럼, 참 바울 사도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아무도 그런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큰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위로가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존경하는 여왕이 하나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아주 영국을 훌륭한 나라로 만든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 밑에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의 부인이 유산을 했대요. 근데 유산을 해가지고 그 때문에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여왕이 찾아가서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유산이 어떻다는 걸 나는 잘 압니다, 한마디만 딱 했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왕 자신이 유산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언더우드 박사나 혹은 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주석가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것을 자원으로 삼아서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문술 씨라고 이 일찍이 정보통신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자기가 번 돈 한 300억을 그때 300억이면 뭐 지금은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겠죠. 기부를 하고 싶다. 근데 어디다 기부를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기부하라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부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혹은 연구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을 더 잘 나가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 데 드는 돈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그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아마 상당히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분은 그 300억을 카이스트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250억을 더 기부를 해가지고 참 카이스트에서 최고 기부자가 됐고 카이스트 이사장까지도 하셨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으니까 고통을 줄이는데도 뭐 직접 간접으로 공헌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우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는가.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고 괴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위로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고 위로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아주 행복하더라도 그걸 사회에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도 위로에 도움이 돼요. 제가 어느 날 좀 추운 겨울에 그 바바리 코트를 한 20년 입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 좀 낡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보니까 뭐 옷도 그렇게 잘 입지 못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옆에 일부러 찾아와가지고는 아주 저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가지고 왜 날 보고 감사하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하철을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아주 소위 점처의 전성기였습니다.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거의 뭐 매일처럼 그
나가고 텔레비전에 저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조차도 있어가지고 뭐 국민들이 다 알아요. 좀 그때는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아마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아주 좋은 차, 기사가 딸린 차를 몰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추운 겨울에 그 좀 추리한 옷을 입고 지하철에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위로가 된 겁니다.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참 이런 사람 위로하는 게 간단하구나. 뭐 그렇게 없질 않네. 잘난 척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위로를 줄 수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한 번은 우리 성도 한 분이 뭐 저를 아주 아끼는 성도인데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손장로 아이들도 대학 시험에 한번 떨어졌으면 참 우리 사정을 알 텐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뭐 아주 모두가 다 세계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에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욕심을 너무 욕심을 안 부리고 저 소위 지 수준에 맞는 학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수 안 하고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식이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 한번 해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근데 손장로는 그걸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더니 참 미안해요. 그 한번 떨어졌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건 진심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입에 발린 말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중한 암에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함을 치고 뭐 너무 화가 나니까 뭐 약도 안 먹고 의사의 처방도 뭐 무시해버리고 뭐 화만 내고 그랬대요.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꼬마가 찾아왔더래요.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꼬마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환자하고 한 30분 지나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고함도 지르질 않고 아주 협조적이 되고 뭐 약도 먹고 아주 치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아는 사람들이 너무 좀 이상해서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가서 무슨 말 했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야, 이 30분 동안 뭐 했냐?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입에 발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고통받는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동정한다. 동정이라는 말. 이 동정이라는 말은 영어의 심파티라는 건데요. 심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같이 심포니 뭐 할 때 그 심. 그 파티라는 말은 파토스라는 게 고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아파한다.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독일어로 미틀라이덴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라이덴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고통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고통당한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엠파시라는 단어를 영어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없던 단어인데요. 엠파티라는 말은 좀 더 강한 겁니다. 그 사람과 일체가 돼가지고 같이 고통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파티 하면 제3자의 입장에 서서 고통당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뜻하고, 그걸 동정이라고, 심파티라고 그러고, 아예 그 사람과 일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것을 감정이입이라 엠파티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더우드 박사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은 엠파티를 할 수가 있었죠. 자기들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은 감정이입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물론 위로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이 고통받는 나라 아닙니까?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면은 뭐 경제가 좋은들 무슨 도움이 되면 민주화가 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의 이렇게 다수가 자살을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이건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한국의 최대 종교라면은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 도와주는 바람. 뭐 영어로 아예 변호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해가지고 있을 때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예요. 우리는 성령은 카운슬러, 우리에게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요. 성령은 위로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어쩌면 분할 때, 차별 대우를 받아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